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2000년대 초반에 셀교회 운동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켰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한국에서 5년간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적대적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참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한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개독교다 뭐 등등 뭐 해서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한 이런 깊은 골들이 깊어져서 참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셀교회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소위 셀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를 말하는데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목장교회 소그룹 모임 뭐 그것을 가로 이제 셀교회라고 할 수 있고 뭐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 셀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우리도 사실은 목장에서 각 가정에서부터 이 목장 모임으로 시작이야.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몇 가정 단위로 묶어놓은 그룹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소그룹의 교회들이 모여서 대그룹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야말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뭐 이런 찬양, 말씀 할 것 없이 이런 것처럼 이 작은 이 그 목장 안에서의 교회도 역시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이런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목장 그런 그 교회가 즉 이 셀교회 소그룹 교회가 바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뭐냐면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뭐 개척하는 어느 교회가 개척한다 할 때에 그 개척하는 모습들이 보면은 아주 번듯한 건물을 마련하고 또 참 보기 좋게 인테리어도 해놓고 그 안에 집기들도 다 들여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누구의 집 사랑방에서 시작한다거나 어느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소그룹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작은 그런 그 기도 모임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전신의 모습도 이 소그룹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오늘의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교회의 원형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도 뭐 예외 없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뭐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다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바로 선교의 장소가 되어야 교회는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바로 전도와 선교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그야말로 이웃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와 교회를 이어가고 또 불신자와 예수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를 또 불신자와 교회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내가 소위 말하면 중매쟁이와 같이 그런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가정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참 가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죠. 우리 아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참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초청을 하고 모셔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9절 시작했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 전날에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났죠.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상관을 누가 했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방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잘 판단을, 지금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또 때로는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나를 매개체로 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후에 이제 참 예수님의 소문이 28절 말씀 보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30절 말씀 보니까 10병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한 기후지요. 그래서 이 습한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풍토병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습에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뼈들이 막 이게 아프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못 살겠다.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그 물이 많은 곳에는 이 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열병도 소위 말하면 이 갈릴리 지방 지역에서는 열병도 이 풍토병이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그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그 누워 있는지라 30절에 열병으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열병으로 아파왔고 계속 아파왔고 지금도 지금 끝나지 아니한 상태. 그게 어제 오늘부터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열병이 왔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지금 누워 있는, 아직 이런 병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아주 오래 전에 열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줄곧 이 병석에 누워서 참 끙끙 앓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 그런 말이죠. 그거 고질병이야, 고질병.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이런 그 풍토병이 하나인 이런 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질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된 이 만성 질환 환자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야말로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셔드려야, 그래야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 밖에 세워둔 것이 문 밖에 세워두니, 문 밖에 세워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그저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문고리는 다 밖에 있어요. 밖에서 다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내가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지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그렇게 만찬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내 집을 정말 내 집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집이다, 미팅하우스다, 만남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처럼 내 가정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려서 정말 주님을 늘 만나는,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을 만나는 집으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가정은 반드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당장 안 되느냐? 아니죠. 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일터가 축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꿈을 품고 잘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정, 주님을 모시는 가정,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셨으니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장인 당신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모셔드릴 때에 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냐? 그저 내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모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 번제, 소제, 속죄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소를, 그걸 왜 그렇게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거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게 뭐냐면 바로 번제, 제사, 즉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의 제단,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또 말씀의 제물, 기도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셨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냥 말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내 가정에 모시는 가정, 그리고 모시려면 우리가 그냥 문 밖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지, 내가 책임져 줄게. 아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이 바로 참 예수님의 손길이 가정의 구석구석을 만져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럴 때에 낱낱이 바로하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가장이 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참 지금 이 가정에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가정을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자 31절 말씀을 보니까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열병이 떠나자 이 여자가 즉 그 시몬의 장모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자기 가정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접대했을 것이고 또 쉴 자리도 마련해 드렸을 것이고 또 이제 모임의 그 장소도 마련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요즘은 그냥 교회에서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모여서 그래서 서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빈 방석도 하나 놓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치면 또 이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가 이런 힘들었던 이야기 또 아팠던 이야기 또 기뻤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우리가 간단히 뭐에 차나 간단한 음식을 또 놓고 서로 이제 나누어 먹으면서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한 떡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우리가 한 자매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저 그냥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이들 노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내 정말 이 마음들을 털고 열어놓아서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가정이구나 가족이니까 우리가 배려할 것 배려하고 지켜줄 것 지키고 이것도 그 다음에 감추어줄 것 감추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은 가족이니까 서로가 공유하지만 그러나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선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인 것처럼 목장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호할 것 보호하고 이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아닙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부셔버리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울타리를 사랑으로 울타리를 그 다음에 이런 서로 우리가 공유하지만 그런 울타리가 내가 울타리가 되어진다. 기도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그런 울타리가 되어질 때에 그래 참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고를 쳐도 집에만 오면 부모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크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게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 기도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저 그냥 막 마치 무슨 수사관이나처럼 막 그냥 뭐 이렇게 떠벌리고,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다 싸매어 주는, 보듬어 주는 거예요. 품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교회가, 이 목장교회들이, 목장이 바로 그런 사랑의 목장, 정말 울타리가 되어주는 목장, 나눔과 사랑과 섬김이 있는 이런 목장이 될 때에 여러분, 그 목장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제가 교회를 저녁에 이렇게, 교회가 이 4층에 불이 훤히 들어와 있어요. 웬 불이 들어왔나. 전에도 제가 한번 불이 들어와서 그때는 누가 있겠지 하고서는 말았는데, 어제는 제가 좀 와서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장이 거기서 다 우리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참 이제 들어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밖에서 제가 한참 봤어요.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서로 막 얘기도 나누고, 뭐 음식을 좀 싸왔는지 뭐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는데,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오늘 이 셀교회, 목장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참 그 모델로 이렇게 보여줬구나. 모델로 보여줘. 참 그 목장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모여서 막 그냥 그렇게 서로 진지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서로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야, 참 행복하다. 저는 참 건강한 목장이다. 이런 시간, 이 시간에 어찌 보면은 뭐 이제 가정에서 뭐 자녀들도 있고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이 조용한 곳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야, 저 참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 이 남편들도 또 이제 자녀들도 다 이해를 해주고 또 협력을 구하고 왔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치유의 역사나 회복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터전으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치유를 받고 수종들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혹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내 가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또 기꺼이 지원을 하고 자원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모이죠. 우리 집에서 모여도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때로는 오고 가는 성도들의 참 쉼의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턱을 낮추는 일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 정말 세상과 우리 가정이 소통하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다, 목장 교회고 우리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집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참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정말 더욱 사랑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런 공간이 우리 집을 통해서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장소를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도 누구나 와도 됩니다.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 가정을 바로 이 교회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런 장소로 정말 쓰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었고 우리 백운교회도 처음에 그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정말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정말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의 장소, 응답의 장소, 정말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 그런 목장들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받았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바로 목장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도 정말 이웃과의 소통하며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장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100여 개 모든 목장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목장, 은혜의 목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섬기며 참으로 사랑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가 되고 서로 섬김이 있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 목장들이 계속 분가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배가로 일어나는 하나님 목장의 역사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에 있을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가족 우리 하나님 체육대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대그룹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은 5.6 남전도에 주간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5.6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